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대형교회와 흥왕하는 교회로 부흥시키신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심심한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불붙는 영성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정해 주셔서 이 제목대로 말씀을 증거하라 명령의 하다를 받고 오늘 이 아침에 왔습니다. 저도 어제 한국에서 도착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참석을 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왔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와 그리고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는 목사님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영감이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설교에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만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 일반 비기독교에서 심지어는 공산주의나 또 불교나 힌두교 등에서도 영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영성과 기독교적인 영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영성은 이 영성이라는 말이 정신이나 사상이라는 말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는 삶,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한마디로 육성의 반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성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언제나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그 정신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그 삶을 바로 크리스찬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불붙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붙는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 짤막한 새벽에 몇 가지 단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불붙는 영성은 비움으로부터 시작한다. 비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움 이전에 사역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뜨거운 소명감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영성은 어떠한 영성이든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소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소명이 영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종들을 불러주셨는가, 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명의 실리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레베도 나는 너를 지우고 택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서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너를 부르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제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거라.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소명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야, 겁내지 마라. 내가 이래봬도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인과 표적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지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이사야야, 너는 무슨 표정을 원하느냐? 또 기도나 너는 무슨 표정을 원하느냐? 입술에 숯불로 지져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솜털의 이슬과 같은 이러한 그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나중에는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부름받는 도식이 다 이와 같은 도식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댔습니다. 이 길만은 난 가겠다고, 하나님 이 길만은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고 눈물로 통사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달래고 우리를 꼬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감동을 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표징과 기적,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물러 주시고 손을 봐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붙는 가슴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과 그리고 요동치는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다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었든지 사역자가 되었든지 우리는 교회 종직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달래고 하나님이 꼬시고 하나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셨고 우리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보다도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명은 영광스럽고 나의 소명은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붙는 소명감으로 사역의 길을 출발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드라큘라보다도 더 무서운 자아가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감격하며 울먹거리고 거룩한 흥분을 하면서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좌절을 하며 원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가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드라큘라 같은 무서운 괴물로 존재하며 내가 네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비움으로 영성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제자가 되리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교환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부지런히 성질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격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 힘과 열심으로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성화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넘어지고 율법의 방망이에 우리는 또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한 교환 사건, 바로 익스체인징 이벤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자아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임금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의 주체요, 그리고 삶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바꿈의 사건을 이루면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고, 물론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러나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가 삶의 주체요, 생각의 주체가 되면서 그냥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평신도도 교회 안에서 깡패가 되고 조폭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명분, 열심이라는 명분, 여러 가지 직분이라는 감투를 쓰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원수가 되고 목회자와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 얼마나 화장실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는지요. 그냥 저녁 예배만 되면은 누가 귀신이 나와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 깡패 같은 여집사님이 여전도회장이 계시는데 숙달된 조교로부터 귀신 쫓는 것을 한번 배워라.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려고 탁 갔는데 귀신을 보는 순간 너무나 귀신이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먹어버렸어요. 어제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잊어먹고 부처님의 이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이라도 내가 불러야 되는데, 찬송이라도 불러야 마귀가,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갈 텐데, 많은 집사님들이 보고 있는데 드디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드라큘라 같은 자아가 숨어있다가 폭발하면 얼마나 그것이 내 안에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저 사람 인격자고 믿음 좋고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숨어있는 드라큘라 같은 자아가 바로 나의 주장,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 자기 가치관, 선과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때때로 한번 폭발해보세요. 이것이 한번 때때로 폭발해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 왜 사역자들이 다투고, 이것은 전부 다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가시 같은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드디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여러분 한국에는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그 유행입니다. 거기에 터줏대감 되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난리를 피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랬느냐? 목사님이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장로님 사랑해요를 뭐라고 보냈냐면 장로님 사망해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모르고 실수를 했어요. 이게 모르고 실수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 보통 때는요 점잖은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거룩한 자아의 교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역자들도 동력자와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업적은 대단하고 굉장한 이러한 그 열매는 많이 사역에서 그냥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자기 주장과 공명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평신도들도 교회 안에서 이 조폭과 깡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쭉 말씀을 증거, 전부가 우리 한인교회는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과 공명심 때문에 필요 없는 열심이 너무나 많아요. 필요 없는 열심이 너무나 많아서 바로 이런 어떠한 이런 교회 캐치플레이즈 때문에,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가면을 쓰고 원수 노릇을 하면서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선교라는 구실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며 목회자의 원수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실제적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의 바로 새판짝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폐기 처분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시작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모든 상대 가치를 동시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불붙는 영성은 이제 채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움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는 채움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우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양의 영성은 자꾸 비우자고 합니다. 뭐 요가라든지 힌두교, 불교 할 것 없이 전부 비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비우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컵의 공기를 아무리 비워도, 아무리 기압을 넣고 으라차차 물이 공기를 비워도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 공기를 비우기 위해서는 주전자에서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컵에 있는 공기는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영성은 불교나 힌두교와는 달리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채우고 내일 또 채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채우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로 씁니다만, 하나는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세이비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세이비어의 주님만 알고 그런 주님만 부른다면, 어려울 때만 주님께 매달리고 편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신앙의 가치관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90% 이상 로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 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생각의 주체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자아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생각의 주체가 되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신앙의 중심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채운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것은 로드십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땅에 거하든지 아니면 천국에 거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사역자를 파송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로드십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엄청난 영광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채움의 영성이 부족해서 결국은 사고를 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대대로 믿지 않는 집에서, 대대로 믿지 않 뻔하지요. 처음 믿었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7대 장손입니다. 어릴 때부터 본 게 제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사 지내는데 절을 안 한다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매 맞다가 도망가니까 한 번은 저 시골에 가면 매주를 다루는 데가 있어요. 매주를 다루는 데다가 제 손을 묶어놓고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작대기로 패고 저희 어머니는 회초리로 패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제대로 맞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때 맞았으면 그때 부기가 빠지지 않아서 지금 제 몸이 매주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마 영안이 열려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맞으면서 아버지 말로 합시다, 부자간에 말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또 유도디가 없어가지고 순진한 믿음만 있어서 주여 매를 맞으면서 순교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이놈아, 순교와 백날 해봐라 이놈아, 그렇게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 저는 봄잠바 하나 걸치고 성경 찬송 하나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매 맞고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학으로 신학교를 다니는데 까짓거 밥 굽는 거야 뭐 옛날 어르신들 보릿고기에 많이 굶었으니까 밥 굽는 거야 뭐 그거야 큰 서러움이 아닌데 제일 그때 입고 싶었던 것이 양복 한 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에게 주일학교에서 2달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 설교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양복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는데 양복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번째 차례가 왔는데 까짓거 잠바 입고 그냥 무식이 담대하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여 주여 했는데 또 부장 장로님이 제 뒤통수를 끌어당겨서 양복이 없으면 설교를 못한다고 자기 양복을 좀 빌려주실 일이지 말이죠. 저는 지금도 그분을 보면 아주 그냥 닭살이 솟습니다 그냥.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양복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데 어느 날 국경일 야유회를 가는 날 드디어 양복을 빌려 입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은 대부분 단벌 신사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복을 빌려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키가 얼마냐면 1m 82짜리인데 저는 1m 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양복을 입으니까 완전히 반코트가 되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제가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매준 대로 그대로 걸어서 탁 차고 또 빛에 물을 붙여가지고 머리를 빗고 구두까지 빌려서 007 가방까지 쓸데없는 007 가방까지 빌려서 성경을 탁 넣어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제가 먼저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야 역시 의복이 날개구나. 그러면서 그냥 휘바람을 불면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 앞에 내렸습니다. 교회 앞에 내리니까 막 교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깔깔 꼴꼴 웃는데 제가 사람은 착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내가 모처럼 양복을 입고 오니까 이렇게 멋있어서 웃어주나 보구나.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전사님,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웃는 게 이상해요. 그래도 뭐 그냥 좋아서 웃겠지 하는데 옆에서 무심코 어느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조소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서 선생 주일날 양복이 없어서 설교도 못한 주제에 오늘 야유회를 가는 날 양복을 쳐입고 왔대야. 그래서 두 눈이 열려서 그제야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야 보니까 목사님도 전부가 잠바 차림 추리닝 바람으로 나왔어요. 모든 장로님 교사할 것 없이 등산복 야유회복으로 입고 나왔는데 나만 양복을 2번 3번 걷어 올려가지고 그리고 반코트 같은 양복을 거기에다가 구두까지 그리고 거기에 그 007 가방까지 들고 딱 왔으니 개밥의 도토리 중에 산도토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후문으로 와서 버스를 그러니까 저희 선배 전사님이 어이 서 선생 괜찮아? 서 선생 괜찮아? 아이 무서 괜찮아? 당신이라 괜찮지? 그리고 신학교로 와가지고 저는 남의 가방 깨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옷 다 주워 던져버리고 저 신학교 채플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놓아 울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멘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굶는 거야 까짓거 뭐 나만 굶습니까? 신학생들 굶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양복을 주세요. 10원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주의 종으로 쓰는가를 묻게 하여 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종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세상에 능력이 없으면 양복 하나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양복을 달라고, 하나님 양복을 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할 말이 없는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 여자 생각만 납니다. 그냥 아이고 양복이 없는 주제에 말이야 오늘 무슨 일로 양복을 입고 왔느냐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저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쪽팔려서 그 여자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양복을 안 주면 차라리 주약을 먹고 자살을 막정.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울면서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 보셨고 뭐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매주에 달아놓고 두들겨 팬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도끼 다시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주먹을 그냥 세면바닥에 치면서 주님 양복 좀 주세요. 나 양복 입고 헌양복, 주님 능력이 없으면 헌양복이라도 주세요. 헌양복. 그리고 다음 주에 멋있게 좀 갈랍니다. 이런 그 폼을 잡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울다가 지쳐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니 제 눈앞에 비쳐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그 영상 못지않게 홍포를 입은 예수님 가시멜 여관을 쓰시고 온몸이 만신창이하게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뚜벅뚜벅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들기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넌 그렇게 양복이 입고 싶으냐? 주님, 안 줄라면 몰라도 줄라면 뭐게 물어보세요. 저는 10년 덜 살아도 좋으니까 양복 한번 입고 하나님 제가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양복 한 벌 주십시오. 양복 한 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어린 종아, 너는 양복보다 귀한 것을 가졌느니라. 저는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저의 사건입니다. 너는 양복보다 귀한 것을 가졌느니라. 그게 뭡니까? 종아,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넌 나를 가졌지 않느냐?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 알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는 앞으로 양복 때문에 고민이 없을 때에, 양복이 몇 벌인지 모르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너는 지금처럼 나 예수를, 죽는 그날까지 너는 나 예수를 빼앗기지 말거라. 나 예수가 너의 재산이고 너의 사역의 무기고 너의 사역의 재산이며 너의 모든 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받으면서 그때 눈물로 깨닫고 고백하며, 아마 그 전에 3시간을 울었다면 아마 그 뒤로 저는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철야를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내 일생에 돈이 없고 양복이 없고 내 일생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다. 백두산 천지에다 나를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한라산의 백록담이다, 저 시베리아 오지 중국의 허허 볼판의 황야에다가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나는 거기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양식을 얻으며 나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분만 내 가슴에 가득 모시면, 그분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나는 그분을 향한 로드십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결단으로 한없이 눈물로 헌신을 다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 이제는 눈물로 하나님 양복이 없어도 좋습니다. 양복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결단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복이 없이 그 다음날 교회를 담대하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를, 그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몸이기 때문에 방을 얻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장모님 집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장모님도 속이 없이 주님의 뜻이면 다 주님 앞에 바쳐서 방 한 칸밖에 없어요. 장모님과 또 우리의 처남이 함께 신혼 첫날 밤부터, 무슨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입니까? 결혼도 다이아 반지, 무슨 모조 1,500원짜리 모조 다이아 반지를 하나 차고 양복을, 헌양복을 입고 남의 걸 빌려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 첫날부터 한 방에서 장모님과 잠을 자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마누라 품에서 일어나는데 비가 오는 날 찝찝해서 이상하게 일어나 보면 장모님 품에 가서 이렇게 딱 누워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쥐들이 우글거리는 지하실, 저 서울에 올라가서 맨손으로 월세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 되어 주셔서 오늘의 놀라운 축복, 맨발에 맨땅에 그리고 맨손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10,000평이 넘는 11,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두 번째 단계는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세 번째, 불붙는 영성은 사랑으로 성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채웠으면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나 선교 업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야, 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할래? 얼마나 충성할래? 너 얼마나 선교의 업적을 많이 세우고 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래? 주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주님만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그 안에 1,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불붙는 영성은 순종이나 헌신이나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움으로 시작되고 체험으로 성숙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는 체험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불붙는 영성은 사랑으로 성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불붙는 영성은 순종과 헌신과 순교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주님은 영광스러운 순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나 우리 사역자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 수많은 목회 열매와 선교 업적을 세우고 사역자로서 그 이름이 존귀하고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는 것, 정말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왜 김선일 씨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렇게 죽었느냐고 저는 성도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 이래진 씨의 룸카페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김선일 씨가 나는 순교하는 게 소원이라고,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는 인터넷 현장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는 주님만이 아실 사실입니다만, 물론 인터넷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살 때는 잘 살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살고 형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아니면 목회자답게, 사역자답게, 선교사답게 우리는 당당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죽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순교하고 싶은 때가 정말 있었습니다. 주님, 소원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여줘야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만, 우리는 소원만큼은 순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저는 고향은 광주가 아닙니다. 집에 쫓겨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광주 사태를 만났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금남로 바닥을 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곳에, 그때 전일 빌딩이나 도청이나 아니면 광주은행 빌딩에서 M 시스템을 장진하고 총알을 받고 있는 장진이라고 하죠. 장진을 하고 있는 공수부대가 젊은 사람 가버리면 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잡아가고 누구든지 쏴버렸어. 그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 700명이 모이는 교회 조선대학교 앞에 반드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갔더니 11명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교역자, 장로님 2명, 사찰 집사님, 평신도는 저 1명이었어요. 저는 그때 순교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도청 앞을 지나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갔습니다. 주여, 지금 총 맞아 죽으면은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순교라면 나는 인생의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여기서 총 맞아 죽기를 원합니다. 구두를 신고 성경을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면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쏴야죠.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찬송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누가 감히 방아쇠를 못 당겼구나. 교회를 갔더니 너 미쳐서 죽으려고 환장하냐? 그 양반 같은 목사님이 저를 집에서 차고 가라. 아니요, 주님의 뜻이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깜깜한 밤에 예배 마치고 성경 찬송을 다시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못자국이로 가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목회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많은 영광도 드리고 명예도 드리고 성도들로부터 대접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영광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오늘 더 영광이고 더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가 온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자존심을 지키고 죽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잊어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순교자 기념관이나 아니면 양화진 선교사의 묘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달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우리는 순교할 특권과 영광을 빼앗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쩌면 불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사역에 임하고 충성하면 그것도 간접 순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 그것은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하는 직접 순교보다도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순교의 정신으로 선교에 임하고 목회에 임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 평신도들이요,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선교를 후원하는 자들은 동일한 간접 순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대답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리에 수 판타 오이다스 수 기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스. 저는 이 헬라어를 다 외워버리고 있어요. 이 본문은 제가 다, 머리가 IQ가 9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아가파스메 또 아가파스메 물러보니까 나는 필레오스, 나는 당신을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래. 필레이스메, 나에게 정말 너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느냐? 나를 위해 100번 죽는다고 고백했던 네가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을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도 주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서 100미터가 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그토록 기다렸고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고 쪽팔려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 소리는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헤엄을 치려면 여러분 뭐 해야지?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그물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배를 노를 지어서 나중에 10분 20분 다 올 텐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옷을 입고 그냥 막 헤엄을 치고, 그러니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고 주님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주님 나를 좀 한번 붙잡아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염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도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아가페 사랑을 부여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큐리에 수판타오이다스 기노스케스 호티필로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아가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는 원치 않지만 내가 은혜로 순교의 영광을 줄 것이다.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해보지만 how to 방법보다 중요한 게 바로 불붙는 영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연약하고 볼품없고 참 내놓지 않는 그런 연약한 종을 통해서라도 영광스러운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심을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 평신도나 사역자나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먼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불붙는 영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불붙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